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오늘 읽을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그리고 결핍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구원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묵상이 필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유대민족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큰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바꿔서 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자신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상과 그 말씀의 선우를 논리적으로 바꿔서 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던 말들인데 그 개념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해해서 알고 있기도 했던 개념들이에요. 우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사전적인 개념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부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아주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곧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옛자의 선택과 판단과 욕구들을 완전하게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할 때 큰 틀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직장이나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 그리고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내가 끌어안고 내가 감당하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눌러도 살아나오는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과 판단과 선택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찾아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를 정의하면서 성도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이미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어 없어진 옛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 성도는 자신의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야말로 죽어 없어진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미 죽어 없어져야 하는 나의 옛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끊임없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즉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택하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자신의 옛 자아를 그때마다 다시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정확히 동일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영적인 투쟁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한 최선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반드시 부인되어져야 하는 본래의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본래의 나 자신, 곧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두 곳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7장 18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에 놓이게 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들은 아무리 선을 행해보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넘어지는 존재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야말로 인간들은 죄인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자신, 곧 나는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죄인인 나가 주체가 된 나의 선택과 판단, 나의 결정과 행위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죄로 향하게 하는 그 주체, 바로 나 자신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번에 이해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오늘도 잘 따라오시다 보면 하나하나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들인 군사, 아들, 종, 증인 같은 개념들도 모두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개념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때에야 비로소 존재 가능한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몇 곳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병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할 때 자기 생활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도모해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나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내가 도모해가는 삶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오던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는,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 고백 안에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또 다른 곳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육신대로 산다는 것과 몸의 행실이라는 건 모두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추구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겉사람이 따라가려고 하는 헛된 욕구와 욕망들,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라고 하는 가치를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은 그저 즐겁고 행복한 그야말로 기쁨의 측면으로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처절한 선언이 동시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실 때 이러한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곳을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종이 있다고 할 때 그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에게 야, 하루 종일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고 먹을 것을 먹어라 하면서 종을 살펴주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종에게 빨리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수발을 들고 너는 내가 다 먹은 후에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종이 그러한 주인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 하지도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열심히 순종한 후에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백을 하는 것, 즉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또다시 주인에게 수종든 후에야 쉬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제자들에게 더해져야 할 그 믿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아멘으로 받아지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따르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그에 대한 진실을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이나 사건을 그대로 진술하는 법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증언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되었다고 할 때 자신이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이후에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자신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협과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절대로 증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특히 여기 증인에 사용한 말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생명을 걸고 진실을 증언한다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서 순교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결국 증인이라는 것은 진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려면 나를 최우선에 두려고 하는 나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거절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을 향한 선언과 세상을 향한 싸움이 필연적으로 나 자신에게 불이익과 위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절대로 그러한 세상과의 싸움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과의 싸움에 뛰어들 수 있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과의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깊은 묵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들인 제자, 군사, 아들, 종, 증인 같은 개념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 부인되었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제자, 군사, 아들, 종, 증인 같은 개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일방적인 자기 부인을 강요하고 있는 개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바로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진정 알게 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거기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야말로 죽어 없어진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심, 곧 성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자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할 때 버리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포기하다, 맡기다, 던지다, 넘겨주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성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전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히려 자기를 비호할 때 비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격하시키다, 영향력이 없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격하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낮추시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내리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아래로 내리눌렀다는 말인 거예요. 결국 십자가란 창조주이신 분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셔서 피조물이 되셨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순종하시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리누르신 성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그야말로 그 어떤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을 진정 알게 된다면 그 당연한 결과로 너희들 또한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자기 부인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맞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곧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생각들을 묵상으로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전체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성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과 그렇게 순종하시는 가운데 자기 부인의 길로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들 또한 반드시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실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상하는 가운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꺼내놔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여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자신은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전달된 핍박에 대한 고지를 그 길을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예고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자기 자신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자신은 그러한 성령님의 고지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만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을 굳세게 하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격려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성령에 영감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자 그곳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에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의 본능적인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자기 부인을 선언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상에서의 실제적인 불이익과 손해들을 감내해 본 적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하는 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제자로, 아들로, 종으로, 군사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는 그럴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자세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할 때 크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평평하게 펼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넓어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광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일부러 찾지 않아도 누구라도 당연히 가려고 하는 평탄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길과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 때 좁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장애물이 가까이에 서 있어서 좁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장애물이 가까이에 서 있어서 좁다. 즉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은 단순하게 길 자체가 좁거나 문 자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많아서 좁고 그 문 앞에 놓여진 장애물 때문에 좁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그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길과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죄성에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들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과 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인 거예요. 나의 죄성은 언제나 평탄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길과 문으로 가라고 나를 충동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이 길로 가면, 이 문으로 가면 억울함을 당할 거야. 불이익을 당할 거야. 위협과 핍박을 받게 될 거야. 사람들이 조롱할 거야.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이 문으로 가면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거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거야 하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과 문인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가로막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생명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몇 구절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자,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자들을 예로 드셨는데 역설적이게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했던 자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불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악함, 부정, 법을 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향하는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하고 종교적 열심을 나타냈었다고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로, 아들로, 군사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나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종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신 사람만이,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성령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저를 위한 죽으심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종으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성도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잘 버티고 잘 싸웠다는 그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